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이 시작돼서 우리들 발걸음이 봄을 느끼고 봄을 준비하고 봄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귀한 학교 또 운동장이나 캠퍼스로 교실로 갈 것이고 사람 부모 형제들은 일터로 설레는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 가운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부분 속에 지난주까지 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인 이 대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각 심령마다 주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상이 세워지면 좋을까? 이 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 따라서 우리가 갖는 소원을 같이 나눈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날마다 자라갔어요. 자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돼 가고 영적으로 날마다 오늘 표현으로 따져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해서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라가고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믿음의 공동체로서 체계화를 이루어가는 편안한 교회에서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 어떤 인생들보다 소망 가운데 그려지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봄이 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밭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향하는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향하여 향하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또 공동체에서 꿈꾸는 게 뭐냐? 우리 같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꼭 한번 댁에 가셔서 찬찬히 읽으시고 참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에베소 성경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누군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거기 등장하는 4장과 5장은 특별히 교회 성숙에 대해서, 교회 자람에 대해서, 성도들의 성숙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5장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혹시 4장 15절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범사에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적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최종 지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다라야 될 그 최종 그 지점은 어디냐? 우리 주,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이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키가 크고 마음이 크고 철이 들어가서 온전한 인격체로 다듬어지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귀한 섬김 속에 사역 속에 우리가 꿈꾸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기쁨이어서요. 왜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소망으로 막 크고 점점점 자라가니까요. 처음 만날 때보다 다음에 만날 때가 더 좋고 또 만나고 싶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어떤 일이 또 새롭게 진행될까?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봄이 되면 논으로 가는 아버지의 발걸음, 밭으로 가는 어머니의 발걸음, 우리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오면 생각될 겁니다. 그렇죠? 봄에 씨를 뿌려요. 봄에 나무를 심어요. 꿈꾸는 거, 요즘은 계절을 초월합니다마는 적어도 계절적인 개념으로 얘기해보면 봄에 뿌리고 심을 때에 꿈꾸는 게 있어요. 가을녘에 풍성한 들판, 가을녘 나무에 달려있는 탐스러운 열매, 그거 소원하면서 뿌리고 심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선을 행하는 거나 사랑을 전하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태광교회가 이런 소문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의 마음과 관계없이 농사짓는 일꾼의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김을 메고 또 피를 뽑아보신 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도 선명해요. 분명히 그 밭에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서 일했는데 또 그 밭에 가서 김 메러 간다고 해요. 그 논에 분명히 얼마 전에 아버지가 피 뽑았는데 또 피 뽑으러 가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농부의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도단한 게 있어요. 잡초요. 논으로 말하면 피가 곡식 속에서 자라나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 심야 기도회로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새벽에 와서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내 믿음의 밭에 내 영혼의 밭에 독초가 잡초가 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소원과는 관계없이 많은 잡초가 내 믿음의 밭을 잡초밭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부라면 곡식을 소원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김을 매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칭찬 많이 했습니다. 너희의 그 선행을 아노라, 애쓴 것 아노라, 너희의 그 애쓰고 헌신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너희 행위가 더하도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두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 뽑지 않으면, 그 김 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음녀라. 너 영혼을 도둑질하는 간악한 여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를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받아주고 있구나. 너희가 더불어 생활하고 있구나. 너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너 영혼을 도둑질하는 음녀인데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좀 있으면 너의 믿음의 밭이, 너의 인생의 밭이 잡초로 뒤덮으리라. 너 인생 망가지리라. 근데 어찌하여 그것을 용납하고 있느냐? 여기 앉아있는 부모된 여러분은 자식 농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농사해 갑니다.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않잖아요.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상태까지 살펴가잖아요. 혹시 악한 영이, 세상 영이 내 사랑하는 가족 틈타지 않을까? 영적인 농사잖아요. 김을 뽑고 정말 가지치기를 하면서 탐스러지기를 소원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평안하신가요? 영적으로 충만한가요?
거짓 영과 세상 영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바람피지 않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믿음의 용사답게 온전하나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 어떻습니까? 이 음녀 이세벨의 악한 그 정말 독초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살면 그거 큰일 아니다. 이렇게 그냥 괜찮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선동해서 내 종들을 꿰어서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도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데 동참시키고 있도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도록 유혹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인생나무, 내 사랑한 아들나무, 딸의 나무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데 어느새 그 옆에 독초가 자라고 있거나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농부는 김을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참된 성숙을 위하여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예배에 왔습니다. 내 영혼의 밭에 김 매기 왔습니다. 메마른 내 영혼이 생명수 마시기에 왔습니다. 지친 내 영혼이 담스러운 의의 열매 맺기 위하여 은혜 초소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니골라당 교훈도 같은 가치였습니다마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밭을 잡초밭으로 만드는 이 이세벨과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와 함께 죄를 짓는 자들, 그들에게 회개할 그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죄 지면 안 됩니까?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내 아내가 끌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고, 내 아들, 딸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그 심각성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왜 우리 죄를 얘기해야 됩니까? 왜 회개 자리에 가야 됩니까? 왜 김을 매야 되고 왜 우리 영혼의 밭을 관리해야 됩니까? 22절 23절로 다시 여러분께 권한 내용은 그겁니다. 심판자 대신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같이 빛나는 발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돌아서세요. 회개하세요. 끊으세요. 결단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를 침상에 내던지리라. 여기 침상은 평안하게 잠자는 곳 아닙니다. 아파서 누우는 병상입니다. 병으로 그를 치리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환난으로 그에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그의 자식을 죽이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피를 뽑지 않으면, 김 매지 않으면 그 농사 망치게 돼 있어요.
내 인생 농사, 내 자식 농사, 내 정말 소중한 우리 가정 농사, 여러분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죄 짓고 교회가 정말 타락의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가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3절에 나온 심판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을 온 교회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보고 교훈을 받고 무섭다. 죄 지면 무섭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 내가 사람을 살피는 자인 것과 사람 마음을 아는 자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판자로 임재한 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죄 지었는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봐도 나를 침상에 집어던지지도 않으시고 큰 활날로 나를 그냥 던지지도 않으시고 내 아들, 딸을 죽이지도 않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멈추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마지막까지 참고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야 그 후대에 오는, 그래야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 던지지도 않고 침상에 내 던지지도 않으시고 큰 환난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들과 딸을 죽이시지 않으셨다면 감사함으로 이제는 돌아서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기절에 책망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붙잡은 자는, 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상을 주세요. 신앙의 맛, 믿음의 은혜입니다. 달도 힘을 잃을 때,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온 세상을 소망으로 비춰주는 대상이 있어요. 새벽별이요.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하늘 비칠 뿐만 아니라 온 인생에게 소망으로 빛이 된 그 새벽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꽉 붙들고 하나님 순종하고 동행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저 하늘의 새벽에 달도 없고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온 세계를 비추는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약속입니다. 내 안에서 명성과 칭찬이 온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신앙교훈을 붙잡는 자에게 새벽별의 영광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천하 만국 만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중국의 주석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만세를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을 다스릴 우리 영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봄이 되면 증명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겨울이 무섭고 겨울이 지난 추위로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씨 안에 생명이 있다면 봄날에 싹 틔우게 돼 있어요. 아무리 혹한에 겨울이 길고 길었다 할지라도 나무의 뿌리에 생명이 있다면
봄날 찾아오면 순을 돋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심하고 내 인생 정말 다 쓰러지고 다 깨진 것 같아도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이 내게 놓은 생명이 있다면 이 봄날에 믿음의 순이 싹이 돋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의 목사입니다. 제가 꿈꾸는 게 있어서 하나님, 목사 안수만 받으면 제가 좀 성숙해집니까? 30대 목사 아니고 40대 목사면 정말 인격이 막 한순간에 확 체계가 됩니까? 그래서 빨리 40대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50대 목사가 되면 하나님 정말 모든 유혹도 모든 아픔도 모든 성숙함에도 자유할 수 있는 목사 됩니까? 제가 50대 후반 목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갈도록 하나님 부르시를 그날까지 성숙하고 자라가고 자라가야 될 인생이 우리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권사되면 모든 유혹 다 이깁니까? 이 자리에 참여 우리 귀한 김파로 장로님, 그 연세되면 모든 유혹에서 자유합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꽉 붙잡으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밭에 가요. 그 밭에 또 가요. 아버지가 그 논에 또 나가요. 왜요? 자꾸 김이 돋아오니까, 자꾸 잡초가 생기니까 보이는 대로, 귀에 되는 대로 가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밭에 가서 딸 밭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주일이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심야나 새벽이나 귀에 되는 대로 주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마음의 김을 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농사를 선한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능력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위대하시고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유혹도 이겼습니다. 이 일도 했습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수 있는 감격,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릇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 내 딸아, 사랑 내 아들아, 사랑 내 남편이여 아내여,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자유 생깁니다. 평화 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너의 집이,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 고백으로 씨를 많이 뿌리고 많이 나무를 심는 복된 이 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